예, 또 한 주간이 또 지나고 또 화요 기도 모임을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방송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가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네,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참 좋네요.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 다시 내용으로 또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 마침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저희 모임이. 그래서 이걸 넘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가정이 어땠는지 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가 있었는지 그런 각 가정이었으면 참 좋겠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가 있고 가정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찬양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셔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우리 가정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우리 가정 주님으로 채우 우리나라 민족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우리 가정 주님으로 채우소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대할 때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또 이 나라 민족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네,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바람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간절히 사모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 사모하시죠? 네.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도 없는데 우린 왜 그렇게 주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사실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애썼던 삶이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부라고 말하고 내 삶에 채우고 있고 그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주시고 주님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말씀 듣기에 또 찬양하기 기도하기 부족하고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씻어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밟은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이제 땅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살아갈 때 쉽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역사를 주님의 수 있도록 주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우리가 할 때마다 아버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음을 역사하며 직관하며 주님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를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아버지를 기도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살아신 주님 함께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믿으시는 자를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주시는 아버지의 문제를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님의 문제를 통하여 보입니다. 아버지 모든 주님의 문제를 주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는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가심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니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의 주님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가지고가요 마음을 보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과 주옵소서. 우리를 감사하시고 살파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주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싸우니 주님의 자리에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돌아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시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정말 채우시며 아버지 불러내 주시옵시며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정말 전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정말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대표해서 우리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태형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사는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 자리에 싸우니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많이 있음을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시간 정말 놀라운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시고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 자리에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더욱더 정말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아버지 넘치며 많은 곳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정말 찬양할 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절에서 9절입니다. 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한국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벌써 6월이 되는 이제 5월 이제 마무리하고 6월이 되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 빛의 자녀들의 우선되는 모습이 가정이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만약 그런 일을 하면은 선교사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주의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자꾸 사로잡히는데 주의 일이라는 것이 이제 오해가 된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마치 뭔가를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실은 좋아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 한번 던져주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헌금을 막 또는 교회 건축물을 못해. 그러면 정말 당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 교회에,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또는 교회 봉사를 안 해요. 이 사람 틀렸어. 교회 오히려 더 교회 안 보여.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은 안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순회 갔다 오면 다음부터 주로 뭘 해야 되죠? 바로 갑자기 변화해서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에 그다음 모든 봉사에 막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가 또 없어져가면서. 물론 그 이야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막 뭔가를 표출해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지는 어떤 거, 특별히 교회, 예배당에서. 물론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이제 회사 또는 어떤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래서 선교사가 꿈꿔서 선교 단체를 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것이다. 남편들은 아내 자기 목숨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충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다 맨 뒤로 놓고 예배당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습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를 해야 이 사람이 뭔가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리도 없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주일날마다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 그러면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것만이 정말 주의 성령을 충만한 것이냐?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아내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시작하고 남편들이요, 예배당에서의 모습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어디서 더 많이 할까요? 예배당일까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거기서 이 빛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6장 1절에 4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녀들,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신하고 청년들 주여 내가 젊음을 불태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했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에서의 모습은 정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의심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님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더 멀어지게 하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게 교묘히 청년들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그게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 어려운 경우 당연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한다. 부모들은 또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가 화나게 하지 말라, 성나게 하지 말라라는 물론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을 하는데 우리는 또 그 복종을 당연히 강요하잖아요.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 자녀가 먼저고 왜 남편과 부모가 뒤에 있을까? 복종해야 될 사람이 먼저 있고 복종을 받는 사람이 뒤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게 뭐냐, 순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종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복종하라는 명령만 하고 아무 설명이 없어도 돼요. 원래 그 자리인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을 좀 쓸 때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좀 더 많이 얘기하고 부모에게 좀 더 많이 얘기하고, 물론 상전도 그런데 딱 한 구절, 뭐 남편은 좀 길긴 해요. 왜냐면 좀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나머지 자녀와의 부모의 부분 또 상전의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복종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복종해야 되는 사람, 아내들이나 자녀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길게 설명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길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이해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아내들이 복종하고 자녀가 복종하고 종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걸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종들과 상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종들은 당시에 이제 노예가 되었던 사람, 또는 어떤 가족이 그 가문에 돈 주고 팔린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종들이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세기 그 당시면 주로 굉장히 노예나 종들에 대한 비하, 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 그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노예가 돼서 서로 죽이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일부분이 있는데 당시 로마는 사실 굉장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시민 국가였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지레짐작으로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걸 보고 사도 바울이나 성경은 노예 해방에 관심이 없구나. 이거 왜 강요하냐 이거죠. 이 종들에게. 안 그래도 복종해야 될 사람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로마 통치하에서의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그들에게도 권리들이 많이 주장되어졌다. 그리고 세네카 같은 사람은 이들은 노예지만 또한 사람들이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기도 해서 노예 해방이 굳이 막 필요했는가 그 당시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근데 물론 소아시아, 터키나 이제 그런 지역은 아직도 여전히 열악했던 상황이 있는데 왜 성경이 종들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그 해방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이제 많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을 고치고 치유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까? 왜 그들을 독립을 시켜서 그들에게 뭔가 권한을 주시고 원래 잘 사는 사람을 확 깎아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전복시키지 않았을까? 혁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민중해방하는 분들은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혁명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피로 사람을 죽여서 이걸 체제를 뒤집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바뀌어가길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희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반드시 언젠가 되면 종은 자유를 얻도록,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어요. 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꿔가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딱 해방시켰어요. 그럼 과연 그게 정말 해방을 누리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스스로 얼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추정하기를 그 당시는 이렇게 강압적이고 꼭 그랬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노예를 써서 자기 집에 두는 게 더 힘들었다는 거죠. 정규직이니까 매일 회의해야 되는데, 자유민들은 데려다가만 쓰면 되니까 시간제로 돈만 주면 되는데, 노예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은 노예를 두는 게 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시대별을 좀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오히려 이걸 더 종에게 하는 걸 요구했던 이유가 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종들에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헬라어는 이제 문장이 영어와 같은 이제 문장이죠.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가 나왔으니까. 종들아 뭐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뭐 하라는 뭐죠?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죠? 이 원어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주의 깊게 경청하라. 잘 들어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순종의 문제, 복종의 문제는 뭐와 관련이? 듣는 것과 관련이. 제대로 안 들으니까 순종할 수도 복종할 수 없는. 그럼 제대로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듣기 싫은 거죠. 우리 자녀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잔소리. 근데 언제만 듣죠? 돈 주고 이제 하면 바로 이제 반응이 예 아버님 그러시죠.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지시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왜 나는 별 얘기를 다 하죠. 끝내기도 전에. 끝내기도 전에 반응이 벌었어요. 주의 깊게 경청하라. 종들은 이 주인이 뭘 말하는지를 잘 알겠어요. 우리 이제 단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직원 중에 말 더럽게 안 듣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렇게만 하면 딱 될 텐데 왜 이 쉬운 걸 못하냐? 결국 안 듣기 때문이거든. 못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종들아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듯. 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먼저 자세를 얘기합니다. 뭐하라? 두려워하라. 또 떨라. 경외하다, 존경하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며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가족과 같은 종이고 노예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본분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뭐 잘 아는 마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말은 실제로 뭐 성실하다는 뜻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끝까지 들어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을 새로 뽑을 때, 사람을 누군가 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물론 외모, 또 뭐 능력,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실한 겁니다. 외모, 뭐 능력은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성실한 사람이 제일 좀 꾸준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GTM 미니스트리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꾸준함, 성실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들에게 요구했어요. 두려워하고 떠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사실 종들이 뭐 하기가 쉬우냐면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 6절에 보니까 눈 가림만 하라. 눈 앞에 있을 때만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장님 같았어. 막 땀내. 안 하던 거 막 박스 옮기고 있어. 그럴 때 막 사장님 들어서 아이고 하거든.
너 왜 그래? 너무 갑자기 뭐 이름 안 했더니.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사람은 타이밍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와. 얼굴 이렇게. 사장님들이 대부분 모를 줄 아는데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왜냐면 말을 못하게 이제 입을 막죠. 뭘로 막을까요? 네, 다양한 방법. 어쨌든 성실한 게 참 중요하다. 근데 그게 눈 가림만 하는 거랑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 종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종들이요.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며 성실함이 참 필요하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두렵고 떨며 성실한 태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뭘까요? 겉으로는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떨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성실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요? 속은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딱 속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바다 속은 우리나라 바다 이제 서해안을 가면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진흙탕이니까. 근데 동해안만 가도 밑에 확 보여요. 보인다 이거죠. 물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들 두려움과 경외함과 성실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그건 가늠한 거다. 누가 알아요? 그건? 누가 도둑질하고 누가 탐심을 갖고 누가 사람을 죽이고 누가 알아요? 근데 세상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보일 때만 잘한다. 있을 때만이라도 잘하라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속과 겉이 같아지시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 그랬다는 거죠. 왜 종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것이 육체의 상전에게입니다.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체를 따라서 상전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 상전이라는 말은 어떤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혼을 따라도 상전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육체를 따라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는 말은 영혼을 따라서 상전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육체로는 이 상전이 너희 상전이야. 그러나 누가 또 있다? 영혼을 따라서 볼 때 상전이 따로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게 아내와 남편의 얘기고 자녀와 부모의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에게 하는 건 이 사람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와 남편은 어때요? 하나님 보이나요? 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자녀와 부모 어떻게 바로? 또 종과 상전 이게 좋은 관계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좋지 않은 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다가가나? 그 속에 자꾸 이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 인간이 보여. 이 원수가 막. 근데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 자제로 들어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건 누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요.
내가 이런 인간한테 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이런 사람한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건 내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 몫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하다. 이게 중요한 게 크리스찬 그 직업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다 뭐를 하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정직해요. 부도덕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이 속임수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예전에 그 건축회사 다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설계를 하니까 현우야, 야 여기 보면 3mm짜리 5mm로 써놓고 3mm로 못 잊겠다는 거예요. 거짓장 장부가 몇 개가 있어. 다 남겨먹어.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민해서. 근데 그런 게 한두 개일까요? 뭐 건축회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양심에 걸려서 장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빵을 파는데 원가가 뭐 100원인데 빵값은 2,000 얼마 하잖아요. 양심에 걸려서 장사 못해요. 어느가 적정선인가? 적정선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참 쉽지 않죠. 제가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취태학 미니스트리를 하려면 사실은 후원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교회 소속이었으니까 사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후원을 받는 게 마치 그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아가지고 뭘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여서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내가 이 받은 거를 갖고 뭘 해도 괜찮은가?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후원 계좌하고 후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 일을 사역을 하려면 후원이 필요하고 지금 후원도 받고 있고 또 후원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두려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활비로 다 쓸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써야 돼? 막 이런 게 고민스러우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 있죠.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하나 고민하면 안 걸릴 게 사실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목회자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있고 대상도 다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데 선장님 같은 경우도 또 망구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괴롭고 고민스러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 말이 쉽게 들렸다면 그분은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고민스러운 겁니다. 쉬울 수가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서 이 고민 속에 기도함으로 잘 풀어내시면 좋겠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6절과 6절 5절하고 이제 7절이 연결되고 6절하고 이제 8절인데 5절에 연결해서 7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실제적으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에는 친절, 호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진짜 투철한 서비스 정신.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그 지역의 크루들이랑 오버하잖아요. 다. 예전에 저희 TGI 뭐 그런 거 생겼을 때 가면서 무릎을 닦고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우리도 무릎 꿇어야 되나? 그런 것처럼 그런 서비스, 친절, 호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실한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속과 겉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상전에게 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임무니까 책임이니까 하는데
정말 친절한 거 호의로 하는데 죽게 하듯 하고.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6절 시작. 누가 렘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네, 눈가림만해서 그 앞에서 하는 것. 혹시 이렇게 눈가림만해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살고 계시고 일단 회개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빛의 자는 살아갈 때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준이 누군가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종이라는 건 상전에게 속해서 이 사람만 기쁘게 하는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불의한 것도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두면 이게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따라가는데 그게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니라면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왕에게 두려움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최근에 말씀하셨던 느헤미야.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게 이 사람을 막 저기서 이게 여기에 그 말이 이게 있어요.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다는 아첨하다, 사람 만족시켜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 안에서 우리 일을 감당하는데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지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눈 가림만 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리더이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보죠. 넌 나에게 아첨하는 거구나. 정말 성실한 친구구나. 그럼 불의를 보면 얘기하죠. 사장님, 목사님, 리더님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과연 누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진짜. 애꿎은 부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왜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취재 가서 얘기하시고 참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눈 가림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일치돼서 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이 같아 하지 말라. 제가 또 한 가지가 좀 보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마음이 강조되는데 이건 좀 더 설명드리고 자 여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종들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걸 나눌 필요도 없어요.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나왔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말하니 더 맞을 건데 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해보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손을 들고 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전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이 사람을 네. 하나님을 보듯이 그리스도를 보듯이 네. 섬기라. 네. 꼭 다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다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손을 들어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다들. 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은 한 가지만 얘기 드렸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행하라 라는 뜻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빛의 자녀들. 죄에서 또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던 모두가 다 그 죽음에서 자유케 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다시 속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죠. 내가 지닌 멍에는 세상과 다른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 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 그 십자가를 말하면서 한 가지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종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도 종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체적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 한다.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순종하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라 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예, 살기 좋은 세상. 법이 필요 없죠. 법이 필요 네. 모두가 정말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갔다 한국으로 딱 들어왔어요. 별로 답답함을 못 느꼈다가 고층 건물들을 많이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어요. 고층 건물이. 예. 그다음 어디를 가나 다 막혀 있어요. 우리 또 바다를 한번 보려면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바다는 또 진흙탕이고. 그게 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바다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또 깨끗한 바다로만 한 3-4시간을 가요. 또 가면 또 지금 또 오늘 개장했더라고요. 그 부산 해운대가. 해수욕장. 그러면 바다를 못 보잖아요. 사람 머리만 보이지. 그렇죠. 바닷가에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탁 트인 곳에 가서 어쨌든 한국 왔다는 이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사실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위로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가 되고 은혜가 돼서 달려가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직장, 삶의 터전, 사업터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눈 가림하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예수님을 내려다 두고 우리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 되갚음을 받게 돼 있어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대로 되갚아 주시고 대신 우리가 되갚으면 안 된다. 우리가 되갚으면 안 된다. 10편 37편에 다윗이 너무 억울하게 쫓기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다 고발하죠.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라 다윗의 소원이 뭐였을까? 그때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뭐가 소원했을까요? 원수를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없애지 말고 내가 너의 소원을 받아서 내가 한다. 너는 잠잠하고 참아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에 얘기해요. 제가 그 37편을 2달 동안 묵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은 모든 일 욕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막 저도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얘기했죠. 근데 참고 불평하지 말고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힘이 괴로운 사람한테 어디가 참어. 이게 얼마나 참 사실은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서 같이 막 때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쟤는 내버려 두고 네가 참아. 오 진짜 이게 막 더 힘든 거잖아. 참으라. 그래서 우리가 더 상처받죠.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참아.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 내가 네 손을 알고 있어. 넌 참고 내가 해결할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께 드리면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이루실 거고요. 우리는 잠잠히 참아 오래 참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을 줄을 안다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친절하라. 두렵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 우리가 행할 건 그겁니다. 그대로 행하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상전들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다른 명령하고 조금 다른 게 이와 같이 하고라는 이와 같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예, 그렇죠. 상전은 좀 더 종들과 더 유사한 얘기가 많아요. 이와 같이 하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종하고 상전에게 이야기 나왔다는 건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족 관계니까. 종하고 상전은 가족 관계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요, 가족 관계가 맞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녀님 저를 아시겠지만 우리 제가 어렸을 때 5살 좀 더 컸을 때 한 7살 막 기저귀 차고 다닐 때 그 동네 골목대장이거든. 저희하고 형하고 맨날 팬티 바람으로 그 골목을 주름 잡았다. 남의 집 문짝 뜯어다가 우리 집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부지깽이 막 그 된장동 뭐 간장 막 뒤집어 놓고 쥐도 막 넣어놓고 남의 집에 있는 물건 왜 우리 집으로 다 갖고 나갔는지 뭐 없어지면 다 우리 집으로 왔어. 그때는 그렇게 가져가도 장난을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죠? 저희도 그 7살에 새거랑 차가지고 이제 기저귀 찬 채로 유치하가 여기 있었겠죠. 물론 부모님이 잡혀가지고 전과자가 되셨겠지만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같은 그 시족끼리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도 있고 너나 나는 다 이웃 가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족이 어딨어요? 1인 가족 시대니까 너도 너고 나도 난 거예요. 이 종과 상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상전이나 종이나 같은 존재로 지금 보고 앞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처럼 한 가족이라는 개념에 왜냐면 실제 그렇잖아요. 가족이 출발해서 네, 잠깐 방송사가 또 여지없이 찾아오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가 나가기 전에 왜 아내로부터 시작할까? 아내와 남편은 한 가족을 시작하잖아요. 자녀와 부모가 되죠. 그 자녀와 부모가 하나의 종과 상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족의 출발이 아내 남편을 해서 종과 상전까지 나가고 있다.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최근에 그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인권 때문에 뭐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우리 제가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뭐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전화했더니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멘트는 그런데 전혀 이상한 거 뭐지? 아무튼 어쨌든 간에 가족이잖아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너희 상전들도 종에게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이 가족과 이 아내와 남편 시작된 이 명령, 성령 충만하고 빛의 자녀를 살아가는 이 명령들을 종과 상전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가기가 이제 점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노하게 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 이유가 뭐냐?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상전 위에 상전이다. 이 종도 그리스도께 하듯 되고 이 상전도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 날이 없다. 근데 중심도 보고 있다. 이게 또 상전도 참 어려운 거예요. 상전에게 어떤 의식이 있죠? 내가 상전인데, 내가 주인인데 함부로 하고. 우리가 최근에 대한항공 갑질 지금 오늘 그 아까 뭐 판결도 나고 뭐 판결이 난 건지 하여튼 뭐 구속영장 발부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지금 시대를 반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혼자 그러고 있는. 지금이 상전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용주의인 거지. 근데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한다면서 넘겨버렸던 걸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음은 나왔어요. 5절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 6절에 나온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건 마음이 아니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입니다. 목숨이란 단어. 아니, 왜 하는 거야? 지금 저기 게 아니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목숨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지금 서로 간에 대해주는 종과 상전에서 마음으로 또는 목숨으로 하나님께 하다 하라. 그럼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과 목숨과 힘인데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도 어떤 거죠? 마음과 목숨과 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뭐만 하려고 그러죠? 그냥 겉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실 목숨 다해서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정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그럼 내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되겠다.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라는 얘기가 되죠. 사도 바울의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하듯 너희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의식 속에 예수의 명령이 담겨져 있죠. 예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랑 목숨, 또 마음, 또 힘을 다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저희가 5월 마지막 모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순종해 보셨나요? 그저 웃지요. 네, 순종했으면 저희가 여기 있지 않고 천국에서 완성해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유는 아직 순종 못했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울렸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삶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서 같이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에서 되게 은혜가 됐던 게 상전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오늘 내가 그 상전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내일은 상전이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잖아요. 기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상전도 사람이니까 제 아이들한테도 저도 오늘 애가 이렇게 해준 행동이 저한테 기뻤는데 내일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안 기쁠 수가 있거든요. 기준이다. 예. 맞출 수가 없죠, 사실.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기 원칙을 지키려고 할 텐데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이 없으니까 그걸 맞춰준다는 것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쉽지 않죠. 예,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수
또 십자가를 통해서 가족을 돌아보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오늘로 끝이 나는 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살펴볼 때 계속 가정 회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 한국도 그렇지만 가족이란 개념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결국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셨지만 또 오셔야 되고요. 우리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나름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헛되는 것들을 붙들 때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채우고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우리 사업터, 우리 삶의 터전 주님 정말 종과 상전으로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고 또 자녀와 이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모로 또 아내와 남편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채워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달라고 간절합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님을 주셔서 말씀으로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러주소 그들이 오늘 떠나지 주님의 신부를 주셔주시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로 서로 살아가는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쉽지 않지만 주 옆에 간절히 간구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나가 나아갈 때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